다 함께 일어나서 7월 셋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여름의 엄청난 더위와 엄청난 폭우를 경험하며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하루도, 아니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지만 지난 주간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75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75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믿는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그 단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살아계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7월의 셋째 주일 복된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힘과 지혜가 아닌 오직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옵니다. 무더위와 폭우 그리고 분주한 일상을 보내며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주를 부르면서도 마음은 세상의 염려와 헛된 욕심으로 가득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폭염과 잦은 비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이때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밖에서 일하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마음의 슬픔과 관계로 인해 아파하는 지체들에게는 하늘의 깊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가정들을 위해 피로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록적인 폭우로 마을 전체가 침수되고 삶의 터전을 잃은 많은 분들 있습니다. 주님,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설 수 있는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일어서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우리 교회 여름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영유치부,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들의 마음에 남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부흥하는 부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작년부는 하계 세미나로 6주간 구약의 파노라마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며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위해 시간과 몸으로 헌신하는 모든 교사들과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새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엘리베이터 공사 계약 중에 있습니다. 계약과 공사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셔서 모든 과정에서 임마누엘을 고백하게 하시고 공사가 끝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일을 감사하며 영화 전도의 날로 특별하게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영화관을 대관해서 전도하고 특별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전도의 기회가 되는 복된 시간, 예수님의 생애를 영화로 보며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악법이 절대로 통과되지 못하도록 믿는 우리가 기도하며 늘 주시하게 하시고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저를 붙잡아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력이 있는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가정도 하나님 은혜 베푸사 온 가족이 주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 평안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교회를 위해 섬기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인도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중식을 위해 늘 애쓰시는 봉사부 권사님들, 하나님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과 교육부 속 교사들, 아름다운 찬양으로 매주 영광 돌려드리는 주영광 찬양대, 오후 찬양으로 섬기는 오후 찬양팀, 주차와 안내, 미화와 방송, 그리고 재정과 건축위원회 소그룹을 섬기는 모든 분들,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목숨 걸고 예배하는 북한의 하나님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복음단체 미래 자립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주께서 온전히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국가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크신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들지 못하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주님의 하신 그 놀라우니 세상이 증명한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내 삶의 아름다운 주님의 그 사랑 내 영원히 오늘도 주의 크신 이름 찬양하리. 씻어주셨네 구원하셨네 수용하셨네 오늘나무 주의 사랑 이제 감추네 하신 그 놀라우니 세상이 증명한다. 한이 없는 주의 은혜 내 영 기뻐 찬양해. 손을 들게 하신 그 놀라운 세상의 찬양을 세워봐라. 주의 크신 목을 내가 내 삶의 아름다운 주님의 그 사랑 내 영혼이 부르러 주의 크신 이름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를 찬양. 아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을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서로 말씀 듣기 전에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한 번 더 다른 분에게도 말씀드릴까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광고 중에 공익 광고 중에 물은 생명입니다라는 광고를 들어보셨나요? 아마 라디오라든지 TV라든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이상은 꼭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구에 혹시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으십니까? 물은 생명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마 이거 거의 다 동의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몸의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람도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뿐이 아니죠. 모든 생명체가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갈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심지어 땅도 메마르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단비가 내릴 때 보면 정말 땅이 쩍쩍 벌리는 소리를 내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모든 육신에게 있어서 물은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어떠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로 목말라 할 수 있고요. 메마를 수 있고요. 심지어 죽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영적 탈수증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멀쩡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영혼이 바짝 말라있는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영적 탈수증의 증상은 그럼 무엇입니까?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기도는 마지못해 하는 의무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작은 유혹 앞에서도 힘없이 쓰러지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말의 여지조차 없습니다. 삶의 기쁨과 활력이 없고 마음이 늘 공허합니다.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겨우 현상 유지를 하거나 도리어 후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4주간 시작되는 말씀이 생명입니다라는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이 영적인 갈증과 메마름의 문제를 우리가 정면으로 대하고 이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은 왜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영혼의 생명수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생명수를 마셔야 하며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 시간으로 시편 전체의 문을 여는 시편 1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말씀이라는 생명의 시냇가에 뿌리 내린 이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생명이 넘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메마른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으로 촉촉하게 적셔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생명의 뿌리입니다. 생명의 뿌리. 우리 한번 소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뿌리 말씀을 즐거워함. 예, 생명의 뿌리 말씀을 즐거워함입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요, 이 생명의 뿌리를 이렇게 둔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시편 1편이 평범하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아슈레라는 감탄사로 되어 있습니다. 오, 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오, 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이렇게 감탄사로 시작한다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하기 위해 그가 무엇을 하는지보다 무엇을 하지 않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이 복은 죄로부터 자신을 적극적으로 구별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죄에 빠지는 과정을 세 가지 구체적인 단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따르지 않는다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여기 꾀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생각을 의미하는데요. 그것을 따르다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할라크는요. 그 길을 걷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저 호기심에 남들도 다 저렇게 사는데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억울한 것 같아.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누가 나 그렇다고 선하다고 하지도 않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 해? 그러면서 악인들의 삶의 과정들을 생각들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죄악의 생각에 첫 발을 내딛는 단계가 바로 따르는 단계입니다. 둘째는요. 죄인들의 길에 뭐 하지 않는다고요? 서지 않는다. 걸어가다 보니까 그 길이 너무 편하고 좋아 보여서 이제는 그 길 위에 멈추어서는 아마드라는 단계입니다. 아마드. 그 죄의 생각과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 행동으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죄의 생각이 구체적인 삶의 방식과 생각으로 완전히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뭐 한다고요? 앉지 않는다. 여기 앉는다라는 야샤브라는 그것은 완전히 자리 잡고 이제 정착해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간다. 죄인들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살아간다.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비웃고 대적하는 것이 완전히 몸에 밴 상태, 죄와 완전히 동화되어 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 길에 들어서지만 이제는 완전히 그 자리에 죄인들의 길에 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려서 거기에 동화되는 단계를 말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죄의 미끄럼틀 모든 단계에서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죄의 미끄럼틀의 모든 단계에서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 사망의 토양에서 내 뿌리를 뽑아서 한 생명의 물에 대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합니까? 2절 하반절을 보면, 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여? 즐거워하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꾀가 아니라, 죄인들의 길이 아니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즐거워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이나 지켜야 할 규율 목록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사랑한 사람의 편지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 자체를 인생 가치의 가장 즐거움으로 삼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는 거죠. 세계적인 첼리스트였던 파블로 카잘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90세가 넘어서도 매일 아침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연주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그가 그렇게 일상을 그렇게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그분에게 물었어요. 선생님은 이미 세계 최고의 대가신데 왜 매일 똑같은 곡을 그렇게 연습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카잘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이 곡을 연주할 때마다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아름다움과 깊이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게 일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아있게 하는 기쁨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기쁨의 원천인 줄 믿습니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내 길을 비추는 지혜의 빛을 발견하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력을 경험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는 민족의 멸망이라는 가장 큰 고통 속에 이렇게 고백해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여기 보면 예레미야는 말씀을 얻어 먹었고 그 말씀이 그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명의 말씀, 이것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가 살아있으려면 매일마다 식사해야 되죠. 혹시 저는 어제 식사했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할 겁니다 하신 분 있으십니까? 아주 극심한 다이어트를 하는 분이 아니라면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으니까 한 주간은 이 말씀만 딱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생명에 두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주는 헛된 즐거움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에 우리 뿌리를 내리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의 성장입니다. 생명의 성장. 이 생명의 성장 한번 우리 소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성장, 말씀을 묵상함. 생명의 성장은 무엇에 있다고요? 말씀을 묵상함에 있다. 생명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에 이제 내린 사람은요, 이제 그 뿌리를 잘 깊이 내려서 생명의 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렇게 성장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성장의 비결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시편 1편 2절 하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한다고요? 묵상한다.
밤낮 없이 묵상한다. 여기 묵상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가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보통 묵상하면 어떤 생각하죠? 조용히 눈 감고 생각하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 묵상하다라는 원래 단어는 낮은 소리로 중얼중얼거리면서 계속해서 읊조리다.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거 어떻게 되나? 혼잣말 계속 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겁니다. 묵상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되면요, 이 단어를 대치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건 뭐냐면 고민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고민, 여러분한테 고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침에 눈 뜨면 그거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점심에 밥 먹고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이번 주 토요일까지 얼마를 갚아야 되는데 내 통장에 그 돈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 이거 저절로 고민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잘 때도 생각나고, 심지어 꿈에서도 생각나고, 아침에 눈 뜨면 생각나고. 근데 이것이 다른 것으로 딱 교체하면 완전히 복이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묵상하는 거. 고민은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계속해서 생각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걱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루 종일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묵상의 상태라는 거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약속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적용될까 하면서 말씀을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뿌리가 하나님의 생명수를 빨아들이는 묵상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무가 뿌리를 통해 끊임없이 물을 빨아들여 자라나듯이, 복 있는 사람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속에서도 시들지 않는 내적인 강건함, 생명력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이 하가, 묵상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은요, 소가 풀을 먹고 되새김질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소에게는 우리 사람과 다르게 그 위가 몇 개래요? 4개가 있다고 합니다. 4개. 4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특별한 위가 있다고 합니다. 소는 먹을 풀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그 풀을 열심히 뜯어 먹습니다. 그런데 뜯어 먹어서 어디에다 저장해요? 첫 번째 방인 양이라고 불리고 혹위라고 하는 그 위에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소화시킨 게 아닙니다. 그냥 막 우걱우걱 삼켜서 여기다 담아만 둔 거예요. 그리고 생존을 위한 양식을 몸에 채워넣는 단계로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있으면 그 풀이 다 이제 자기가 먹을 만큼 먹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하루 종일 몇 시간이고 이 입으로 꺼내서 우물우물 씹으면서 또 되새기는 거예요. 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소화하는 것이 바로 이 소의 그 책임질인데요. 이 번거로운 과정을 왜 할까요? 소는 여러분 육식입니까? 초식입니까? 소는 육식입니까? 초식입니까? 초식이에요. 그래서 풀 같은 거 먹어요. 그 큰 소가 풀 먹어서 그 몸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까요? 그 풀에 있는 모든 양분을 다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양분을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냥 한번 꿀꺽꿀꺽 삼켜서 먹으면 절대 그것이 양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거친 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씹어서 되새김질해서 그 풀에 있는 모든 양분을 다 얻음으로 말미암아 소가 그 덩치를 유지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이 심각하게 병들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성경 안 보는 사람이요. 성경에 먼지 있는 사람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의 어플을 폰에다 깔긴 했는데 그 폰이 하도 안 사용해갖고 초절전 앱으로 분류되는 분은 없습니까? 사용 안 하면 앱이 초절전 앱으로 분류돼갖고 이거는 안 쓰는 거니까 네가 알아서 내가 잘 보관해줄게, 이렇게 초절전 앱으로. 혹시 우리 성경에는 먼지만 가득 쌓여서 주일날 한 번씩 털고 오시는 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생명력 있는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생명을 뿌리로 내려서 그 양분들을 잘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그리고 아침에 말씀 듣고 설교를 듣는 것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은 소가 풀을 뜯어서 첫 번째 위에 저장하는 것과 같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 우리가 소의 위에 해당한다면 첫 번째 위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이제 집에 가서 묵상을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의 정말 모든 것이 되도록, 나에게 모든 영양분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도록 되새김질하는 그 묵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출근하면서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지?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점심 먹으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영양분을 다 빨아들인다고 했지. 이게 묵상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도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신다고 했지. 내가 믿음으로 그래도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붙들고 씨름하면서 매 순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그 말씀에 있는 모든 영적인 자양분이 우리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영적인 양분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동일하게 선포하는데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웅얼웅얼 거리면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이, 따라 볼까요? 말씀 묵상이 형통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뭐가 형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요?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성경이 무슨 뜻인지 도대체 모르겠고 이 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지 잘 몰라서, 성경책이 여러 권이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특색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교인 학예 세미나로 구약의 파노라마를 합니다. 내년엔 신약의 파노라마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구약의 파노라마를 쭉 들어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창세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출애굽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걸 알고 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정도 몰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읽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부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모든 주간 꼭 참석함으로 정말 세미나를 듣고 그래 성경 이런 거야 라고 하고, 성경 안 읽으면 이게 오래 기억될까요? 기억 안 날까요? 기억 안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으면서 성경을 막 읽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들은 것들이 기억에 남아서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더 잘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오늘 우리 영혼은 잘 있습니까? 우리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잘 있냐? 잘 있었냐라는 건데요. 오늘 우리의 영혼은 정말 계속 하나님의 풍성함을 공급받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세상의 소리와 염려를 잘 들어서 메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소리를 잠시 끄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를 덮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생명의 열매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열매. 여러분, 생명에 있으면 생명력의 영양분을 계속 공부받으면 반드시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철을 따라 열매를. 생명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에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그 영양분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돼요.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 말씀의 시냇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자라나는 인생은요, 그런 삶은 자연스럽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나무가 제대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지 잘 살아있는지 확인하려면 열매를 맺는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철을 따라 자연스럽게 맺는다. 억지로 막 내가 맺어야 돼 그러면서 짜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는 어떤 열매들을 막 내가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저절로 맺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열매가 없이요, 나중에 완전히 흩날리는 인생이 됩니다. 4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어떤 거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뿌리가 생명의 뿌리를 내지 못하고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저 사망의 토양에다가 뿌리를 내려고 거기서 사망의 영양분을 얻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말라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날아가 버린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을 봐도 믿는 사람을 봐도 똑같이 눈 뜨고 살아가는 것 같고 먹는 것도 다 똑같이 먹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분명히 다릅니다. 그 악인의 인생은 결국 바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악인들은 누구예요? 아까 앞에 말씀을 따르면요, 죄인들의 길에 서며 악한 생각을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그 다음에 오만한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 이들은 뿌리 없는 삶, 생명과 연결되지 못한 삶으로 인해서 그냥 흩날리는 인생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그럼 복된 자의 삶, 뿌리를 생명수에 댄 삶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그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뭘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명력 있는 뿌리를 내린 삶인가? 나한테 이런 열매가 안 맺힌다면, 사랑의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는다면, 기쁨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화평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절대로 맺히지 않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생명의 뿌리를 내지 못한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돌아가면 돼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돌아가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시는 거니까요? 오직 무슨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면 기쁠까요? 당장은 기쁘죠. 여러분이 만약에 매달 몇백을 버시는 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셨고 아니면 내가 막 이것저것 해갖고 막 몇천을 벌게 됐어요. 매달 몇천을 벌겠습니다.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겠죠. 당연히 기쁠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진 않을까요? 오래 가진 않습니다. 분명히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몇천 벌던 사람은 얼마를 벌기를 원해요? 몇억 벌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어요? 그럼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욕구로 기쁨을 채울 수는 없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우리를 진짜 생명력 있게 하는 것들인데 이것은 내가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에 뿌리를 두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말씀을 매일마다 즐거워하면서 읽고요, 그것을 듣고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며 살아가면 이 열매가 성령을 통해서 맺어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막 내가 시험 보면 무조건 붙고, 내가 투자하면 거기 돈이 막 떼돈이 벌리고, 이게 형통이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고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형통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능력의 삶인 줄 믿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을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품을 닮아가면서 때로는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 복되고 형통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된 사람이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 비밀을 시편 1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6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무릇 의인들의 길은 누가 인정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 인정하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신다. 여기 의인들의 길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죄 하나도 없는 인생,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아무도 그 대상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뭡니까? 아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것을 뭐한 사람이요? 묵상하는 사람이요. 오늘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진짜 의인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되고 형통한 길을 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원리를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니? 가지니. 가지가 저 구원해 주셨으니까 괜찮다고, 이제 저는 예수님 없어도 괜찮다고 떨어져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말라서 죽습니다. 오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딱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그분께 완전히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진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 희락의 열매가 있는가? 화평의 열매가 있는가?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는가? 자비의 열매가 있는가? 충성의 온유의 열매가 있는가? 절제의 열매가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열매들이 없다면 오늘 내가 왜 이 열매를 못 맺지? 내가 맺어야 되는데 내가 더 힘을 내야 되겠다. 내가 더 열심을 내야겠다. 이게 아니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요?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뭐하라고요?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열매들이 저절로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열매들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말씀이 생명인가? 왜 말씀이 생명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편 1편을 통해서 들었어요. 자, 왜 말씀이 그 생명입니까? 한번 정리하는 거 보여줄까요? 첫 번째, 1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은 우리를 사망의 토양에서 이끌어내어 생명의 뿌리를 내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우리를 사망의 토양에서 이끌어내서 생명의 뿌리를 내게 해줍니다. 이게 즐거워하는 상태입니다. 2번 시작. 영양분을 공급하여 마르지 않는 생명으로 성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양분으로 공급받는 것, 그것이 뭘 묵상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 말씀은 시작. 말씀은 우리 삶에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뿌리를 내리는 것, 성장하는 것, 열매 맺는 것, 결국 이 모든 것은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 없이는 생명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생명이 막 역동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가 말씀 읽지 않으면서도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그 기대를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읽지 않으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내가 막 복되기를 원해, 내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해, 이런 것은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의 마지막에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미 성경을 하루 10분 이상 집중해서 읽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하루에 10분 이상 세상의 소리를 완전히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성경을 읽기에 눈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성경 어플이라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통해서라도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세요. 되뇌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들려주셨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복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것을 꼭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주에 진짜 말씀을 읽었더니 생명력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죄의 길에서 떠나 생명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생각을 비워주시고 날마다 말씀 묵상, 되새김질하는 거룩한 습관을 통해 영혼이 강건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굳건히 붙어 있어서 내 삶을 통해 시간을 따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시고 우리는 먹으며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생명의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하나님 즐거워하고 묵상해야지 우리가 살아나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은, 헛된 즐거움은 그렇게 열심히 찾고 하나님 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하나님 소멸되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죄의 길에서 떠나 생명의 뿌리를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생각을 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이 그 자리를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묵상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새김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영혼이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굳건히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시간을 따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열매들이 저절로 맺어진 것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는 먹으며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허락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없으라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하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이 우리의 생명임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하옵기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가장 복된 삶, 생명이 넘치는 역동적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또 노방전도 물품원신으로 여름성경학교 후원과 찬조 또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헌금으로 강단 미화헌금으로 전도의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영화관 대관 특별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섬기는 식사 섬김헌금으로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몸이 연약하여서 혹이 나오기 어려운데도 하나님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11조를 비롯해서 다양한 헌금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한 분들에게 건강과 상황을 허락하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모든 물질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 본인이 혹은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 백성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이 복된 예배 주인공들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함이 일상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 생명력과 직결되어 있음을 알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살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며 등록과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김선자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예. 우리 베이네 사님하고 잠깐 같이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베이네 사님 전도하셨는데요.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매일 감사 캠페인 매일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며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영화 전도의 날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모든 세대가 영화를 통해 전도할 수 있도록 영화를 통해 주님의 일대기를 볼 수 있도록 CGV 수유에서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영화명은 킹 오브 킹스인데요. 그 영화관 예배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관련해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거리가 멀지는 않는데요. 혹시라도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차량 운행을 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운행해 주실 텐데요. 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2시에 교회 차량 앞에 서자가 탑승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차가 된다고 했는데 그 영화관 알아보니까요. 거기서도 그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보는 분들도 영화관 정책으로해서 그 3시간에 2,000원의 주차비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걸 아시고 주차하실 분들은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화관은요, 우리가 CGV 수유 4관을 대관했습니다. 그래서 4관으로 오시면 되고요. 2시 15분부터 입장 가능한데요. 거기 들어가실 때 뭐 표를 드리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왔습니다라고 하면 통과를 해줍니다. 그래서 2시 15분부터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가셔서 다 착석하셨다가 30분에 바로 예배를 시작하고 영화를 보니까요. 우리 함께 예배 시간 정확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광고입니다. 금요기도의 안내인데요. 7월 25일 특송은 4여전도회고요. 안수기도 대상은 56세부터 70세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금요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기 한 주에 한 번 이상 30분 이상 기도하기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찬양대 이번 달에는 주섬김 찬양대가 섬깁니다. 여름 사역 오늘 유초등부 7월 20일 오늘까지 이제 마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부 8월 2일부터 3일, 청년부는 8월 29일부터 30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 부모 격려 모임 7월 26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11시에 지하 예배 스튜디오 모입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또 격려 받으시고 또 책도 선물 받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되어야 될지 우리 담임 목사와 또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름 세미나 구약의 파노라마가 있습니다. 7월 27일 다음 주 주일 오후부터 6주간 오후 예배 시간에 진행되는데요. 교재를 사실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교재비 6,000원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재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선택 사항이니까요. 나는 그래도 기록하면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육기관 여름 행사에 기도로 협조하시고 현금과 또 간식으로 찬조하신 분들, 또 중식봉사로 헌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파송 찬양으로 내려가셔서 식사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후 예배 때는 특별히 우리 CGV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는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을